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4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그 19장의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3절에 나오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고, 오늘은 4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의 이 계명은요, 십계명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십계명, 특별히 이 계명과 오늘의 말씀이 이제 거의 이렇게 유사한데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십계명 그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을 먼저 받고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상황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거의 정확하게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회막을 완성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 그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의 이 계명을 이제 백성들은 알고 있는 상태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하세요. 우리 신명기에 가보면 또 십계명을 반복해서 이제 모세가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이제 거의 40년이 지난 그 뒤고, 근데 그 상간의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의 명시적인 명령이 한 20여 차례 나오고, 또 의미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표현이 한 30여 차례 나옵니다. 모세오경 안에 이렇게 자주 흔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그러면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된 것들이라고 돼 있는데 쓸모없는 것, 헛된 것, 그리고 우상,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번역하고요. 약한 것,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쓸모없고 헛된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가보면 향하지 말라는 표현은 to tu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지 말라. 쓸모없고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서지 말라. 그들에게는 우상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있죠? 애굽 땅에서 지금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불평하는데 그 땅의 신들, 애굽의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신상들이라고 한글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것인데, 그냥 단어 자체는
신들입니다. 신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들을 부어 만드니까 당연히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형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아라 얘기하시죠. 새로운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서도 안 되고 새로운 우상,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땅에도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새롭게 만나는 우상들이든 어떤 종류의 우상들이든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까?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자기들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이 본문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금지의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쪽에 절에 가보면 동화사 이런 데 가보면은 불상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절도 하고 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 시대, 과거의 이런 고대 시대만큼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 수많은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에 신약 성경에 와 보면 이 어원은 이제 이미지, 형상 이런 뜻입니다. 에이돌론이라고 돼 있고 요 단어에서 파생이 돼 가지고 아이돌이 나온 겁니다. 아이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아이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이돌이 많지요. 아이돌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돌 그룹 BTS, 예, 방탄소년단, 뭐 걸그룹들 뭐 무수히 많잖아요. 수백 개, 뭐 수천 개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하고 뭐 젊은 세대만 그 아이돌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나이 있으신 저희 어머님 뭐 이런 세대 보면 어른들의 아이돌도 있죠. 임영웅님, 예. 물론 좀 존칭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임영웅님 뭐 이런 분도 있고 요즘에 무명전설인가 이 프로그램에서 장한별 보조개가 속 들어가는 그 매력적인 저희 장모님이 왕자님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는데 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잘생겼다고 표현해 주시지 않는데 그건 뭐 당연히 사실이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그 친구를 보고는 왕자님 같다. 거기 나오는 성리라는 그 친구도 우승자라고 하던데 뭐 어머니 세대가 엄청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아이돌. 화려한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의 삶을 우리 시대에는 동경하죠. 그들의 이미지에 좀 이렇게 매력을 느낍니다. 좋은 명품 물건들, 화려한 어떤 소비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또 느끼죠. 잘생긴 얼굴과 예쁜 외모, 건강미 이런 것을 소비하고 추구합니다.
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온통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들로, 형상들로 가득하죠. 그게 다 잘못됐다, 다 우상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누리게 하신 아름다움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정도를 넘어서면 우상화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소비하고 추구하고 몰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그리고 레위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또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좀 하셨다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영이시니까 모습이 없으신 거죠.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만들어도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예 이제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십계명을 다룬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형상을 금지하셨나? 형상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해석으로는 형상대로면 하나님 눈, 코, 입이 있으시고 그 모양을 따라 만드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세상 속에 창조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상의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걸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막중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갈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 그 복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향해 돌아서고자 했던, 혹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며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